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이는 반가운 얼굴도 계신 것 같고요. 주일날 못 나오시는데 또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은 전체 성경의 흐름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든 인류가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길이 있고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의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이 멸망이고 지옥이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마지막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율법과 계명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계명.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쪽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가 내 자신의 열심과 내 자신의 어떤 공로와 내 자신이 지키는 윤리와 도덕, 계명,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도 못 가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복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충격적이게도 성경의 놀라운 진리예요, 그게. 근데 반대로 계명과 율법의 길이 아닌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 그래서 이제 나는 도저히 열심히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항상 어기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대신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다 지켜주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실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율법과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종교는 다 어떤 쪽을 강조합니까? 전 세계 종교는 이렇게 선악과 쪽을 강조하죠.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야 된다.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야 산다. 그걸 강조하죠. 그렇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눈이 알려진 분들은 여전히 그 계명과 율법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사탄의 길이다, 뱀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상식하고 반대이고 복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는 거죠. 그죠? 그 성경은 우리가 갈 길은 선악과 쪽이 아니라 생명나무 쪽인 예수님 쪽으로 가야 우리가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 예수님 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렇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죄책을 숨기려고 무화과 나무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겠죠.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그 수치를 가리려고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애씀을 상징하는데, 그래봐야 24시간도 못 돼가지고 시들어지고 말라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시고 주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친히 입혀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가죽 옷을, 무화과를 벗기고, 가죽 옷은 뭐예요? 가죽 옷은 무화과 나무에 비하면 반영구적이죠. 그죠? 뭘 상징합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양의 가죽 옷인데 어린 양이 피 흘려 희생당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다음에 그 가죽을 입혀줘서 그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죄가 숨겨지는 그런 상징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은 말이죠. 그 죄책감을 가리고 또 죄의 수치를 가리고 저주를 가려보려고 자기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애씀으로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고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영원히 그의 죄책감을 가려주시고 인생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을 때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항상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완벽하게 계명을 지켜주셔서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완벽하신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아도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었어요. 3장.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죄를 범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에 천사가 와서 불칼을 가지고 지켰다겠죠. 못 따먹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데 먹으려고 하다가는 천사의 불칼에 쪼개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고 결국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바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불칼에 맞아 대신 쪼개임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있게 돼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길이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전체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두 길을 가고 있어요. 선악과의 길을 가고 있든지 아니면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그 길을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선악과의 길이 아니라 언제나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길로 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길이 있다고 창세기 3장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 드디어 인류 가운데 그 두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지금 샘플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에요. 그게 가인과 아벨.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 신앙생활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최초의 자식을 낳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아들을 낳죠.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 교회 김등남 지사님이 계신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김등남. 내가 등남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을 낳은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벨인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3절에 보니까 자, 봉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가인은 무엇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이란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땅의 소산은 결국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애씀과 인간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말이죠, 땅의 소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 세상적인 어떤 헌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늘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늘의 소산. 하늘의 소산은 땅의 소산과 이게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맞춰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도록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개념과 내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죠? 아벨도 이제 제사를 드렸죠. 동생도. 그런데 아벨은 뭐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예배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아벨은 그때 벌써 깨달아 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예배는 그게 인간의 어떤 열심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그 공로나 인간의 어떤 노력,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그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우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벌써 아벨은 벌써 계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벌써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난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 이제 벌써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시고 무슨 가죽으로? 양의 가죽으로 입혀줬다. 벌써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이제 내가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그게 인간의 열심과 애씀과 무슨 인간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의 완벽하신 공로를 늘 붙잡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내가 기뻐 받고 그런 사람의 삶을 내가 기뻐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계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벌써 아벨은 이제 그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인은 여전히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땀 흘려서 지은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드렸다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고, 아벨은 어차피 인간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이게 다 인간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받지 아니하시고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완벽하신 공로를 하나님이 기뻐받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지금 벌써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5절에 보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거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니 동생 아벨이 양을 잡아가지고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예요. 어떻게 내 정성이 들어있는 이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그래서 지금 안색이 변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인이 드린 제사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애씀과 인간의 공로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으신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실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지옥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갈 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심판날 주님의 선언을 들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그날에 지옥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으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아무리 인간들이 계명을 지키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턱없이 모자란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을 진단하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거든요.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또 동기가 사실은 그게 순수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애씀과 노력과 공로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 복음에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간음을 안 했다고,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부하는데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간음한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 볼 때는 인간들의 생각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인간들의 노력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은 나는 살인 안 했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으로 보신다. 하나님은 그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는 다 연쇄 살인범이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한두 사람 미워합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의 기준이라는 게,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그걸 모르고 자기가 조금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조금 했다는 것에 막 자부심을 가지고 크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다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해서 인간의 그 행위라고 하는 게, 인생을 앞세우는 그 공로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더러운 옷과 같다. 똥 묻은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의로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냄새나는 옷과 같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복을 받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겠느냐.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외아들이 우리의 그런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몸을 쪼개지시고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완벽하게 우리 대신 계명을 지켜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이. 그래서 내 의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주시고 완벽하게 지켜주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꽉 붙잡으면 그분의 공로와 의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분의 의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쪽으로 가는 것은, 자꾸 윤리와 도덕과 계명 쪽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죽는 길이다. 그런데 그쪽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 과실이신 예수님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사람이 그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아벨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뭘 드린들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치니까 아벨은 예수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가인은 부모님이 그렇게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뭐 예수가 밥 먹여줘.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인간이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인간적인 열심을 내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버리셨다는 거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하고, 제가 또 바쁜데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의 예배는 죄송하지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셔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공로가 하나도 없네요. 제가 범한 것은 죄뿐이고 허물뿐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으니까 내 대신 완벽하게 계명을 지켜주신 예수님의 공로만 제가 의지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우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보여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맨 처음에 이제 멘트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꼭 제가 그 한마디 하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아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는 그게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워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공로를 앞세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워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상식하고 달라요. 일반 종교의 길과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많은 분들이 그냥 열심만 내면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 6절 또 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죠. 가인이 막 분해서 안색이 바뀌니까 왜 자기 거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으지.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결국 이제 이 가인이 너무 분해가지고 아벨 동생을 죽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다 성경은 이렇게 상징이에요. 이제 가인은 이게 이제 뱀의 후손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뱀의 후손들, 사탄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아벨은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계열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은 생명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서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은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뱀의 라인, 사탄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은 결국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 응? 예.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예, 보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오늘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은 남의 재산을 뺏는 거 토색이라고 그러죠?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서 있는 지저분한 저 세리보다 같지 아니함을 감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과 계명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예? 인간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죠.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이 정도였었어요. 예?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세리요다고 같지 않고 아주 정결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해놔요. 여러분들은 1년이 돼도 금식하지 않잖아요. 힘들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여러분 가운데 11조 안 나는 분도 계시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11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적이 없고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도 완벽하고 생활도 완벽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아니 왜 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고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추하고 더러웠던 세리와 장녀들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했던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지옥 간다고 그러시고 너희들은 세리와 장녀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야.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이게 말하자면 가인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받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드렸다는 거 하나 때문에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화가 났듯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막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착각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인정할 것이라고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게 너무 타락하고 더러워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추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뭐 의를 행하려고 하고 아무리 윤리와 도덕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냄새나는 똥 묻은 걸레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씀. 그걸 바리새인들이 모른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실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계명과 율법적으로 가면은 될 줄로 착각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추하고 더러운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간음을 안 했다고 간음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살인자고 간음자고 추하고 더러운데, 그런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인간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고,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완벽하게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분을 믿지 않고 자꾸 윤리와 도덕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그게 맹인이고 소경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소경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8절 보세요. 8절. 다시 이제 본문 마지막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죠? 저 죽였죠? 죽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이 이렇게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죠? 미움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아벨을 최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초의 선지자. 선지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아벨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걸 증거한 사람이 아벨이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아시겠죠? 그래서 자, 누가복음 11장 5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러면서 보세요.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너희들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전에 이제 선지자들 얘기 나왔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아벨이 최초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벨이. 그러면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예수 증거하다가 미움받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그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아벨은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가 아벨이 누구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율법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가 있는데 그 의를 증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의가 누구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아벨이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래서 순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벨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율법적으로 자꾸 가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율법적으로 가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죠? 상식으로는 자꾸 율법적으로 가서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쪽으로 자꾸 가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는다고 그러죠? 제 얘기예요, 성경이에요? 충격이죠. 여러분들은 율법을 부지런히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뭐요? 저주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은 충격이에요. 그래서 상식이 아니에요. 왜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왜 저주를 받느냐 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죠? 모든 율법, 613개의 율법. 그런데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서 복을 받을 만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죠. 왜냐하면 하나는 반드시 어기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처럼 하나님이 여긴다고 야고보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서 그걸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율법적으로 가면은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의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앞세워야지. 율법적으로 내 행위적으로 가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시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축복이다, 저주다. 그 반드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네, 비밀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이렇게 낭독하면서 교독하면서 십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교독하는 그 기도문은 그게 저주의 기도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저주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읽을 때도 우리는 말이죠, 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계명을 읽으면서 이것도 제가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저것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보셔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공로가 제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붙잡아서, 이런 고백으로 읽으면 그건 축복의 기도문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것저것 하나도 제대로 행한 것이 없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데 주여 불쌍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완벽하신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게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예수 제쳐놓고 자꾸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면 반드시 그건 저주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인의 길, 율법의 길로 가면은 큰일 나고 언제나 아벨의 길, 예수님의 길로 가야 우리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도 멀리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결국 이제 계명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주시는데 예수 제쳐놓고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예수도 잃어버리고 결국 계명도 못 지키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계명적으로 자꾸 가려고 하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 왜냐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근데 지키지를 못하고 너무 그게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율법의 무거운 짐을 해.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추하다고 고백하고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내가 무능하다고 내게 나와서 고백하면 내가 너에게 유능함이 되어주고 내가 미련하다고 내게 와서 고백하면은 내가 너희 지혜가 되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적으로 가야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시고 진정으로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놀라운 복음을 오늘 또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쪽이 아니라 생명과이신 예수님 쪽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